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이 평안한 하루들이 되었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땅의 것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을 살려 중생한 영을 주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어서 거기를 목표로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썩어져 가는 한국의 기독교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바 된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서 멀어졌으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이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정치 풍토를 바로잡아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G2 국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이 쓸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서 들려지는 말씀이 심령에 임하여져 올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을 삼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쳐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충성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이 좋지를 않아서 자꾸만 기침이 나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함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향했던 길이 육신을 쫓는 죄악과 사망의 길이라면 이제는 성령을 쫓는 진리와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사 각각 다르잖아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9절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뭐라고 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참 사랑은 중생한 영에서부터 나옵니다. 중생한 영은 뭐예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살려진 그 영을 가르쳐서 중생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중생한 영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진리와 영감으로 되었고 선하기 때문에 영적 사랑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 신앙으로 살 때에 악은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방심하고 부주의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에는 선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새 사람의 말을 들어야, 속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중생한 영이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육신이 움직여 따라가면 악한 것에, 악에게 맡겨지라고 해도 절대로 안 맡겨지고 악행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쉽지 악을 행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산다. 사랑의 원인도 선이어야 하고 방법도 선이어야 하고 그 결과도 선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어쩌고 저쩌고 예?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앉아 있어도 뭔가 가슴 한쪽 구석에는 허전함을 느껴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완성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참된 사랑의 목마름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 갈비뼈인 마누라가 옆에 있어도 가슴이 허전하다 그 말. 또 아내도 똑같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지배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가슴 한쪽이 허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누구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그 참된 사랑,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사랑의 원인도 선이어야 하고 방법도 선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그 결과도 선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애라는 말은 형제애를 가르쳐요. 모든 성도는 한 피로 중생한 영적 생명에 이끌려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형제애와 같이 친밀한 사랑이에요. 성도의 영적 본능에서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또 형제의 우애적인 필로스톨고이의 사랑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나를 멸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존경하면 그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서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착한 거예요? 아니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게으른 자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자기 직무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자는 야단을 맞는다 그 말. 그래서 부지런하여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성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성도를 붙들고 당신의 뜻을 다 어떻게 이루십니다.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뭐래요? 주를 섬기게 돼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게 될 때에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의 소망이 뭐예요? 성도의 소망 뭘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소망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경은 성도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참된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 하늘이 푹 무너진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내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이까지 무너지고 썩어지고 없어진다 해도 어때요?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 환난을 당했던 바울 사도가 옥에서 뭘 했어요?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예? 착고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러져 버리고 그러되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 했잖아요. 자살. 요새는 요 자살이란 언어를 안 쓰고 참 뭐라고 하는데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소리를 쳐,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죽지 마라. 그때에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길로 간수가 바울과 신랑가요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친척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에 보이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소망은 보였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외칠 가치도 없다 했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소망 있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참된 새 생명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면 뭘 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과 모든 역견과 환경을 다른 일에 빼앗기게 돼요. 마귀는 성도의 신앙과 열심과 봉사와 충성하는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뭘 해요? 주기도문 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이 영상 속에 연결해서 듣는 사랑하는 52명의 성도들, 우리란 말, 우리. 예?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 예? 우리나라 전체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우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좋아. 기도가 안 될 땐 주기도문 하셔. 그게 최고의 기도야. 성도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참된 신앙과 봉사와 충성은 자연히 상실되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항상 힘써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중히 여기고 말씀 보는 시간을 중히 여기고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루터는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한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라야 주님이 가까워지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계로 새 힘을 얻어 올라가는 그 사람은 영적 세계가 점점 발견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분별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를 여러 면으로 도와주는 일과 궁핍한 자를 물질로 구제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초대교회 당시는 신앙 문제로 핍박을 받아 사업과 직장을 빼앗기고 혹은 축출을 당하여 유리하는 성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들을 영접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게는 우리 어머니의 언니였던 이모님이 계셔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우리 외가 쪽에는 전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암, 이모님도 암. 제일 큰 이모는 아직도 거의 100세가 다 되시는데 살아계셔. 그분은 괜찮아. 그런데 외사촌들까지, 외사촌 누나들까지도 거의 암으로 갔어. 그 이모가 암이 이제 거의 걸려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 아프다 해서 제가 들려봤습니다. 고향에 가서. 그랬더니 그 이모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조카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지옥을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뭔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너 이모부가 그렇게 눈만 벌어지면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나 나나 너무 같은 말을 많이 들으니까 지겨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둬놓고 보니까 다 맞는 은혜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내가 반기를 들었던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긴 다녔어도 내가 한 게 보이냐? 제가 그랬어요. 이모님께서 이 길이 집 앞에 있으니 길 가다가 일하다가 목이 말라서 아주머니 물 한 바가지 주세요 하면 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잘했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준 거,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준 거, 이런 게 그게 상급으로 이모님 앞에 나타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 일을 왜 안 해서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으로 오래 또 했고 그렇게 했지 않냐고. 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이모님이 잘했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한 후에 잊어버린 게 하늘의 상급으로 나타날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벌써 아마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건 한 개도 없어요. 소용이 없어. 이런 말씀을 드리며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악은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으니 내 집에 오는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도 한 컵 줘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어서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그 소망,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께 인정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에 매여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을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두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사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겸하여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며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포근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벌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벌통 안에 보온재를 넣어서 또 벌을 죽이는 해충, 가시용의 진드기가 있을까봐 마지막 그 벌에 치는 약을 가지고 흘림 처리를 해서 벌들의 피부에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오늘 하루의 일을 잘 저도 마감을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내일부터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벌을 기르고 있는 곳은 해발 800고지이기 때문에 거기 눈이 내릴 거예요. 아마 이번엔 비가 아니고 눈이 내릴 건데, 그래서 오늘 마침 하나님이 월요일 날 기온이 14도라고 했는데 한 15도 이상 올라갔어요. 제가 벌 키우는 곳에는 해만 뜨면 따뜻합니다. 바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면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해가 떠 있을 때 제가 벌 키우는 봉장에는 따뜻합니다. 아주 바람결도 없고. 아주 몰아치기 전에는 바람이 없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잘 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최장로야, 너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며 살았나. 이것이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도요, 그저 산에서 축제 기간 중에도 꿀을 팔면서 시식을 시킵니다. 시식하고 가라고. 꿀맛 보고 가라고요. 그저 많이는 안 줘도 한 번 먹을 만큼씩 줘요. 꿀을 짜서 먹어보라고. 그러면 먹어보고 내 머릿속에 장사하다 남는 것은 청년들이 둘이 왔는데 남녀가 이렇게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꿀맛 보고 가라고 불렀더니 그 꿀을 이렇게 소주컵 작은 데다 이렇게 담아주고 요구르트 숟갈을 줘요. 그걸로 떠먹어야 되니까. 그래 줬더니 꿀맛이 너무 좋다. 꿀이 맛이 너무 좋아서 꿀을 사가지고 가야 된대요. 전 꿀을 사면 제가 이제 민둥산 2코스 중턱에서 파는데 그 아래 마을까지 차로 모셔드리고 와요.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남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사가든 안 사가든 드시고 가시오. 그리고 명함이나 한 장씩 가져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생각나면 전화를 걸면 택배로 보내준다고. 거기서 꿀 파는 장사를 참 오래 했습니다. 한 6, 7년 한 것 같아요. 꿀을 사러 들어오는 발걸음이지 않은지 발걸음만 보면 알아요. 이제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못 파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됐든지 우리가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이 이제 믿는 사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는 어김없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